3월 주제가 희락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전체 주제가 제자입니까? 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외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달 한 달 소주제를 잡고 있는데 3월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희락. 그래서 이 기쁨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은 요한복음에서도 또 잠깐 벗어나서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며 또 누리며 살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이 시간에 한번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그럼 오늘 아침에도 기쁨으로 충만해서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근심과 걱정에 가득 차서 눈을 뜨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볼 때 늘 내 입에 미소가 가득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까?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1년에 365일 하루 24시간 어떻게 하루도 안 쉬고 기도하지? 라는 질문이 또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과연 어떤 뜻인지, 그리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또 한편의 설교나 특강을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내가 틈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셨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요즘 이렇게 대선으로 인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사실 이게 앞으로 5년 아니라 10년, 2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작은 일이 아닌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3번 아니라 1번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까? 또 우리 푸른나무 교회, 우리 교회가 지금 정말 요즘 전쟁터의 마지막 그 치열한 싸움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늘 오셔서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안 보이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지금 오미크론에 걸리셨던지 아니면 가족 중에 걸리셔서 지금 격리가 되어 있으시던지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못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우리 청년들도 제가 올 들어서 저의 올해 목회에 가장 우선순위를 청년 부흥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청년교회 가서 설교하고 설교 끝나면 또 청년들 다 데리고 교육관에 가서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다 투입이 돼서 우리 저쪽에 가면 성경 공부를 또 우리 원미경 전사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스몰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청년들이 뭔가 기대감을 갖고 뭔가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또 오미크론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못 오게 되고 하면서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도 뜨거워지고 그리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뭐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어떨 때는 힘이 붙이는 느낌, 뭐 될 듯 하다가 무너지고 될 듯 하다가 무너지고 막 이런 느낌이 들 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뭔가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거래가 거의 다 됐다 싶은데 깨지고 뭐 이럴 때 느끼시는 느낌이랑 좀 비슷할까? 이런 마음도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 자기 가족들과 또 자기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과 또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정말 주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게 뭐죠? 모든 일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일이 잘 될 때도 감사, 안 될 때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병들었을 때도 감사. 오미크론에 걸렸어도 감사, 안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 여러분 그렇게 정말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잘 붙잡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절로 감사가 터져 나오십니까?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툭 터져 나오십니까? 아니면 이게 뭐지? 하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하고 불망, 하나님에 대한 불망, 또 누군가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먼저 입에서 나오십니까?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네, 정말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다고 고백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자, 누구를 향하신? 자, 나를 향하신.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다면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당연히 순종해야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 영적으로 죽어있던 존재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죽을 운명에서부터 풀려나고 사망과 저주에서부터 풀어지는 것, 건짐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노예선에 팔려가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 캄캄한 배의 지하실에서 노를 젓고 살아야 되는 노예의 운명이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돈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노예선에서 꺼내준 것, 너무 감사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노예선에서 꺼내줬는데 그 뒤로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그래서 다시 거지가 되었어. 그러면 그거는 그 노예선에서 꺼내준 그분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선에서 건져졌을 뿐만 아니라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바로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풍성한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심령 가운데는 놀라운 기쁨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심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심어지게 되면 표면적인 상황, 드러나는 조건과 상관없이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런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분수에서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듯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 깊은 곳에서 샘솟는 기쁨. 여러분, 그런 기쁨을 사모하십니까? 그런 기쁨이 있으면 좋으시겠죠? 안 좋을 리가 없죠. 아씨, 왜 이렇게 기뻐? 안 기쁘면 좋겠는데. 뭐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기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사실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비결도 다 성경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와 비결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도처에 그런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그런 기가 막힌 말씀들이 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특별히 이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아예 농축해서 그냥 누구나 다 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아놓은 성경이 빌립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왠지 요즘 우울하다, 요즘 마음이 좀 힘들다, 불안하다, 잠이 잘 안 온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빌립보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빌립보서 가운데서도 특별히 4장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원리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 안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영적인 비결 몇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마치 교회의 어떤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지지고 볶는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성도 안에 2명의 여성 리더가 있었어요. 한 명의 이름은 유오디아, 또 한 명의 이름은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 두 여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로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갈등이 교회 전체를 둘로 지금 쪼개놓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성도들 안에 있는 이 불편한 관계를 치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게 기쁨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왜 힘들어요? 남편과 아내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늘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남자와 아내가 결혼하여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시면서 놀라운 비밀을 주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비밀과도 같은 엄청난 비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결혼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몸과 마음과 영적으로까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고, 겉으로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해도 그 가정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이가 갈라져 있는 그런 관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는 젊은 그 사업가가 있는데 한 번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참 낙심하고 좌절했는데 최근에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고백을 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인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아주 사회적으로도 일을 많이 하고 꽤 알려진 친구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성공도 필요 없고 이루고 싶은 일도 없습니다. 아내와 이렇게 온전히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니까 정말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돈도 이제 필요 없고 무슨 사회적인 무슨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결혼이 이렇게 행복한 건지 이제 처음 알았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데 제가 무척 흐뭇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하나 될 때, 그것은 꼭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목회자와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가 돼서 같은 비전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서 같이 달려갈 때 엄청난 힘이 있고,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죠. 하나됨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기 하나됨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편도 도둑이고 아내도 도둑인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시끄러워지겠죠. 중요한 건 하나 되는 게 중요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나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데 뭘로 하나 돼야 되냐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그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이죠. 겸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자기를 비우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의를 내려놓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낮아지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마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시는 마음, 이렇게 겸손과 자기 비움과 내려놓음과 자기 희생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으시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익만 취하고 그런 사람하고 계속 사업 같이 하고 싶으세요? 싫잖아요. 교회에서도 교회 일 하면서도 자기 고집, 자기 일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냥 자기 색깔만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면 힘들어지잖아요. 봉사를 하면서도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이런 마음을 서로 가지게 되면 거기에 진정한 하나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자기 일터에서도 이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곳에 기쁨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곳, 우리가 이런 풍성한 삶, 행복한 삶,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반복돼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죠? 돕고, 도우라. 서로 돕는 삶. 여러분,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춘원 이광수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주고 주고 또 주어 마침내 목숨까지 주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죠?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뭐 하나도 안 주는,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지기가 쉽진 않겠죠. 네.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면 생일날도 또 결혼기념일도 뭔가 줘야겠죠. 네. 우리 여성들이 바라는 건 큰 거 아니죠. 네? 그렇잖아요. 뭐 엄청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거 바라잖아요. 뭐 조그만 다이아몬드나 이런 뭐 그런 거가 있어야죠. 뭐가 됐든지. 주는 걸 통해서 사랑이 표현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빼고 주어 동사만 남기면 사랑하사 주셨으니. 주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다 내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은 서로 주는 사랑, 받는 사랑, 주고받는 사랑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죠. 우리 푸른나무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감동이 넘치려면 우리가 서로 주어야 됩니다. 뭘 줘야 될까요?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마음도 주고
정도 주고 무슨 노래 가사 비슷하게 돼가는 것 같은데, 네. 물론 조심스러운 면이 있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주고받다 보니까, 그리고 조건 없이 막 주고받다 보니까 잘못하면 또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물질적인 도움을 또 서로 주고받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 또 비즈니스적으로 좀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또 일이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아예 교회를 안 나오게 되기도 하고, 이런 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에서는 절대 돈 거래하지 마세요. 교인들끼리는 절대 사업 같이 하지 마세요 라고 원칙을 분명하게 얘기해서 그런 위험성들을 차단하는 것이 또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성도들 간에 어떤 그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충분히 예방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냥 이렇게 영적인 것만 같이 하고 물질적인 도움은 전혀 서로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충분히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대가를 바라보고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일들을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려주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기부도 하는데, 우리 성도들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도울 수 있는 만큼 돕는 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어떤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교회는 기프트 트리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를 선물 트리로 바꾸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 받고 싶은 선물을 써가지고, 사연까지 써가지고 다 걸어놓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내가 어떤 성도를 좀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던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를 때 거기 가서 아무거나 이렇게 보면 거기에 우리 고3짜리 애가 아이패드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사줄 능력이 없어요. 이런 걸 보고 내가 그거 사줄 능력이 있으면 아이패드를 사가지고 가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전달하고, 막 이런 미담들이 그 연말이 되니까 막 풍성하게 넘쳐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안전하게 성도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 그렇게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사랑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돕고, 서로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고 누군가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밀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정착되면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안에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어찌하든지 연약한 자들을 돕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주는 그런 삶의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그렇게 돕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이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 기뻐해야 됩니까? 항상.
일이 잘 될 때만,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만? 아니죠.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쁨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여러분, 이 모든 성품이 다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인격의 특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닌 것이죠. 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인데 그것은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이 모든 열매를 어디서 맺을 수 있다고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 시간이 계속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마른 막대기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살라버린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생명을 누리고 살지 못하면 사람들 보기에도 우스워지는 거예요. 쓸모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런데 뭐가 내 안에 거한다고요? 너희 안에 내 말이, 누구 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평화의 열매, 의의 열매, 이런 헌신의 열매, 이런 모든 열매들을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열매 맺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